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이 12장부터 14장은 그 전에, 그러니까 6장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일곱 심판 시리즈 있죠. 그 이야기 가운데 삽입이 된 막간의 장면이다. 막간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14장까지 끝나고 15장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심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접 심판이 지금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일곱 심판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있는 심판, 그리고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라는 이 세 가지 심판이 시리즈로 이렇게 묶여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심판이 묶여서 각각 7개의 이어지는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확고부동하게 정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것은 여지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판의 강도가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그리고 대접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 심판 시리즈 가운데 7 심판이 쭉 나오잖아요. 각각의 그 안에서도 계속 점진적으로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건 뭐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심판은 더욱더 거세진다. 세상은 더 큰 이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뭐 사람들이 말하듯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도덕심도 좋아져 가지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의도 팽배하고 더 흉흉해지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훨씬 더 그 세력을 넓히고 확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이 세상을 옥죄고 더욱더 강하게 심판이 갈수록 임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집, 우리의 홈은 이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심판인 이 7 대접 심판의 이 서곡이에요. 그래서 16장에 이 7 대접 심판이 쭉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15장은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서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딱 받아가지고선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붓는 제스처라고 할 수 있어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5장 이 장면입니다. 15장의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6절에서 8절, 이게 바로요 이 심판의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7 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절로 4절이 있지 않습니까? 2, 3, 4절, 이것은 삽입이 된 그런 구절인데요, 바로 이 심판이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긴 그 성도들이 노래하는 찬양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의 노래가 이 삽입된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그 심판의 의미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는지,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성도들은 심판을 이긴 자라 이 말이에요. 이 이긴 자들이 노래로다가 이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활약하고 또 암약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 가지고 신실하게 저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처럼 세상의 심판에서 어둠의 권세를 저항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긴 그런 성도들, 아직 실제적으로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기시고 그 이김의 권세를 이 땅 어둠의 권세와 대항해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로서 이 땅에서 활약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긴 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내내, 특별히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내내 심판이 나옵니다. 물론 17장 가서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는 등등의 그런 심판이 여전히 계속 이어집니다. 21장, 22장 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때까지는 계속 심판인 거예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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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을 계속 듣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지겹도록 심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고, 성도에게 심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실은 소망이고 구원이고, 그것은 실은 능력이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보통 두렵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우울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분의 공의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필수적인 과정,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마땅히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부어지면은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마침내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심판은 성도의 구원이 완결될 것이라는 사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다, 심판의 징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진노나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도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자다, 우리가 이긴 자다라는 노래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중간에 그래서 성도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5장은 1절하고 저 뒤에 6, 7, 8절, 이게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 7 천사에 대한 묘사가 나온 건데, 그 중간에 2, 3, 4절은 바로 이긴 자들의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1절에 보면은 심판을 시작하기 하는 그런 과정에서요, 오늘 본문 보시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우리말 성경은 이상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냥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마블러스, 놀라운, 기이한, 그러니까 크고 기이한 그런 다른 이적이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적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크고 기이한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심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심판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곧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을. 이 땅이 전부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저 땅만 파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이 땅에 임하는 여러 심판의 징후들을 보면은 암담하죠, 두렵죠, 불안하죠, 근심과 염려, 걱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뭐 세상이 이렇게 다 어둡고 암울해? 왜 이런 마치 심판의 징후들이 이렇게 많을까? 세상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냥 막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렇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여러 징후들이 참으로 걱정이 되고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영원한 약속,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임하는 심판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중단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도 보면 특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불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묘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활동했던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 그들을 이긴 자들,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 하늘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요? 심판이 거세게 임하는 그 가운데,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도 이긴 자들의 잔치가 지금 소망 가운데 바라봐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긴 자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어떤 노래인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향한 감격과 찬양의 첫 번째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14장에 홍해를 건너죠. 15장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안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마지막 노래, 이긴 자들의 마지막 노래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꺾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저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이긴 자의 노래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찬양이 바로 그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찬양인 어린 양의 노래,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듯이 이제 천국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와 그가 이끄는 짐승의 군대들, 짐승의 세력들을 이기고 그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게 될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이 홍해가 마지막 구원을 얻고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긴 자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일종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점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것은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고 거기서부터 벗어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그런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그처럼 감격하며 얼싸안고 춤을 추며 홍해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지막 때에도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모든 경주를 했던 그런 세상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믿음을 꺾으려고 시종일관 경주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짐승의 세력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결국 어떤 심판일까요? 의로운 심판이죠. 당연하죠.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의롭다. 그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한평에도 들여놓지 않는 분, 허용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은 마땅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과 모든 불의를 척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 한 평의 자리에도 모든 불의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만큼의 불의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저항하는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의 내용은 바로 그 점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불의한 이 세상을 그저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땅은 심판으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물론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암울한 일이 되겠죠. 재앙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보고 그리고 소망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심판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정치적인 자리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자리 가운데, 사회 현상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악행이 저지러지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심판의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것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의 세력이 덮치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해지고 사는 모양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세상 잘 되어갈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심판의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모를 뿐인 것이죠. 이 땅에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심판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선하고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이 많은 심판의 징후들을 보고 세상은 어찌 이럴까 암담하고 답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소식만 들어봐도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중단 없이 또 펼쳐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회의주의자로 염세주의자로 살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에 모든 기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몫을 얻으려고 하듯이 살지 말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그 사명 붙들고 사는 우리는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더욱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그냥,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없습니까? 왜 어렸을 때 여러분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그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땅에다가 큰 동물원을 그려놓고선 그 동전을 가지고선 이렇게 동전을 튕겨가지고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 게임 하면서 뭐 자기 땅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동전을 튕겨가면서, 그러면서 뭐 내 땅이 크네 네 땅이 크네, 뭐 금을 넘었네 말았네 하면서 뭐 서로 싸우고, 동전이 바깥으로 금 밖으로 나갔네 뭐 안 나갔네 서로 막 다투고, 뭐 그 점심시간에 뭐 그럽니다. 그런데 한참 그 땅 따먹기 게임에 열중하다가 점심시간 끝나는 종이 울리면은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그 땅을 미련 없이 다 지워버리고선 툴툴 털고 교실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신중하게, 그렇게나 열심히 동전 튕기면서 그려놓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자기 땅, 그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냥 텅 비는 썰렁한 운동장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결국 다 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편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 옆에서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변호해 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우리의 기업과 몫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분명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나를 변호해 줄 그 무엇,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그날 내 손에서, 내 존재에서 다 빠져나가 버릴 그 무엇, 다시 말해서 그저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무엇, 그것은 결국 우리 존재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생애 가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세상의 일들, 세상의 행복, 세상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쏟죠. 밤낮 종횡무진 애를 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쭉 계시록을 통해 살펴봤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 그 거짓에 속은 거예요. 애들이 속은 거예요. 여기가 전부있냐,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먼저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 생명,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서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TV에서요, 그 계백장군이라는 드라마 한 적이 있습니다. 계백장군 당시 백제 있죠. 백제가 망하는 그때에 왕이 의자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역사가 이긴 자의 역사라서 의자왕이 진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그 의자왕이 뭐 삼천 궁녀가 있고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의자왕이 마지막 왕인데 백제가 의자왕을 끝으로 곧 망할 거예요.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 의자왕 끝으로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의자왕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왕후가. 근데 그 두 왕후가 자기 아들을 의자왕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서로 암투를 벌이고 아귀다툼을 하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책봉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럽니다. 곧 망할 건데 세자 책봉 받아도 뭐 쓸데없는데 뭐 어차피 왕도 못 될 것인데 그저 지금 현실에만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내 아들을 왕 삼겠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다시 말해 세상이죠. 이 세상은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이죠. 그런 세상에 자기 운명을 걸고 존재를 걸고 살면 여러분,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집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공룡책하고 곤충책을 사줬습니다. 저기 우리 큰애가 저 뒤에 미디어 저 부스에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애들도 뭐 공룡책 그렇게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아빠가 아니고 공룡, 그 다음이 아빠, 뭐 이렇게 공룡책 좋아. 근데 다른 책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공룡책하고 곤충책하고 사줬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 공룡책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뭐 자기가 먼저 보겠다고.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뭐라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근데 애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뭐 그냥 그게 자기 존재가 걸렸어. 막 그냥 막 목숨 바쳐 싸워. 막 그냥 공룡책 내가 먼저 보겠다고 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그냥 아귀다툼하고 분주하고 아웅다웅하고 이 땅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그냥 한 번도 눈을 하늘에 들고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실패했다고, 여기서 조금 뭔가 놓쳤다고, 여기서 조금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그게 전부인 양 꺼이꺼이 울고 인생 망한 것처럼 살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애가 뭐 조금 어디 좋은 학교 못 갔다고 뭐 그냥 세상 끝장난 것처럼 하고, 사업이 조금 잘못됐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어디 뭐 승진이 안 됐다고 취업이 안 됐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공룡책과 곤충책 차지하려고 하는 아이들과 뭐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 무조건 애누리 없이 말하자면은 다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문이 열리고 이긴 자들이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뒤집어 보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그 심판을 마지막까지 부으시는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고서는 누구도 말릴 수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언제까지 참는 분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진노의 시간인 거예요. 재앙의 때인 거예요.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복음 전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도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 사역의 시간, 헌신의 시간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있는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이 부어지는 일곱째 대접의 일곱째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는 그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할 수 없고 복음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때이고 지금은 용서할 수 있는 때이고 지금은 헌신할 수 있는 때이고 지금은 사명의 걸음에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만 미루고 게으르고 자신만 위해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고 우리에겐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아직은 참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우리가 몸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온 존재로 참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용납할 수 있고 아직은 용서할 수 있고 아직은 끌어안을 수 있고요. 아직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아직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아직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맡겨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다, 얼마든지 남았다, 하나님 얼마든지 참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안이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결국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선용할 때 마지막 때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성소에서 참말로 이긴 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